4월 26일 새벽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네, 이제 오늘 22절에 이제 그릇 행하여라고 하는 말을 그릇이라는 말은 명사가 아닌 부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리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 뭐 이제 이런 것 뜻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그릇 범죄하여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 언어를 보면요, 이제 길을 잃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 행하다라는 말이 이제 부지 중에 행하는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여서 이제 길을 잃고 어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제 행한 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목에서는 이제 실수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부지 중에 범죄한 자, 부지 중이란 말은 알지 못한 채 죄를 지은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을 위한 율례로서 어, 지금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이런 범죄가 마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지금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도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는데 이제 오늘날의 회개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죄에 대한 벌은 다른 이야기지만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신 이 보혜사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또 어린 양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약에서는요. 부지 중에 범죄하는 것에 있어서도 제사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속죄하다에 대한 히브리 원어는요. 무엇을 덮다, 가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죄의 본성은 버릴 수 없고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가리는 것을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 속죄하다라는 의미가 또 고치다, 바로잡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는 말만 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다시 그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떠난 나의 태도를 바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혈통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한 외국인들도 똑같이 용서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다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무서운 거는요. 고의로 범죄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무엇을 행하면 이라는 말의 원어는요, 빼앗으라마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손을 높이 드는 사람이라고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로 이제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반대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역하고 대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요,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입니다. 자, 부지 중에 범죄하는 일은요, 죄의 본성이 살아있는 우리의 의지 안에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것, 수염소로 제사로 드리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죠. 그래서 회중의 죄 때문에 송아지로 제사하는 것, 개인의 죄 때문에 수염소로 제사하는 것은요, 당시에도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일도 없었을 것이고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대가인 영원한 죽음 속에 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유대교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제사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그런 정성과 그런 물질들이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은 모든 이들 가운데 내주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이 계신 성소로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꼭 지켜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죄와 멀어진 태도를 보이는 그런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그 속죄의 원어가 고치다, 바로잡다의 뜻인 것처럼 우리의 간소한 회개에서도 꼭 들어가야 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내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계속 이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잡고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개함으로 내가 말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와 방향의 변화가 있는 그런 회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려지게 되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자, 교만한 마음을 버리자입니다. 자, 오늘 30절에서 31절에 나온 이 사람은요, 고의로 무언가를 행하면 이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단어의 뜻은 손을 드는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반항하고 비난하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께 반항하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이제 이런 삶의 태도는요, 전반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교만한 그런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그렇고요.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혼자서도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닥쳐지게 될 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니까요. 그 어려움도 나 때문에 일어난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더 많이 좌절하고 일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기도 하면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죄에 끌려다니며 살다가 삶을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뭐 어떻게 교만한 마음을 버릴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한 것과 반대로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뭐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야 될까요? 그런 말이 아니라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시니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어려움이 나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버텨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그 어려움이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비방하고 반대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 안에 거하며 어, 우리의 인생에서 도전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교만한 마음 품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없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어 주신다면 주님 우리는 주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 혼자 뭔가 해보려는 마음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 정말 말로만 그런 회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태도를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하며 바꾸어가고 고쳐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